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됨을 의미하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다른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런 표현을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PPT를 띄워주시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아주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 합당한 삶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분명한 삶이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청파동에 삽니다. 원래 이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있었다가 결혼을 하고 저는 이제 용산 구민이 되었습니다.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사람이고,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청파동에 사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인 김현우입니다.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기 우리 빈칸에 각자에게 해당하는 살고 있는 지역과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파동에 살고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인 김현우입니다. 되게 어색하고 뻘쭘하게 가만히 있으실 줄 알았는데 다 잘하시네요. 참 시간이 갈수록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될수록 이렇게 말해볼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어린이 부서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에 이 성경학교를 지냈는데요. 이 유치부나 어린이 부서 학생들 가르칠 때 보면 선생님들이 종종 이렇게 따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러면 애들이 나는 뭐 이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청파동에 살고 있는 어린이. 근데 이 어린이 부서까지는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데 청소년 부서만 가도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가르치는 선생님도 이것을 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도 따라하지 않아요. 죽은 목소리라도 따라하면 다행이죠. 청년부, 장년부로 넘어가면 이럴 기회는 더 없어지고 더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이 청년반에서 양육하고 훈련시킬 때에 꼭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보는 것을 자주 시킵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착해서 우리 성도님들처럼 잘 따라하는 편이에요. 하기 전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하고 나면 그 고백 가운데에 외쳐진 의미가 각자에게 더 깊이 새겨지기도 하고, 이내 알 수 없는 만족감들이 그 얼굴에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는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이 그리 가벼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대입하고 고백하고 외쳐보고 글로 적어보고 표현해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의 영이 유익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PPT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나의 영혼을 살리는 선언이다, 고백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자신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파동에 살고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인 김현우입니다. 우리가 방금 외친 이 말이 항상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라고 말할 때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봄으로써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그렇기에 당연히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빌립보 성도들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적은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만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을 성도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인 카리스는 무가치한 자를 또 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임하시는 베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모든 결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조금 더 본래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구원인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 없고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구원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하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꿔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오늘 죽으시면 그 천국에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핍박들의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기에 바울은 이 모든 서신서 속에서 이 은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는 이 질문 앞에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확신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 없어 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대개 현재 자신의 영적 상태 때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요즘 나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어느 때는 나의 믿음이 거짓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건가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의심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태를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우리의 구원이 애초에 죄인인 나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바라보았을 때에 생겨나는 모습이고, 확신한다라는 것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심과 확신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연약한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시 한번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또 바닥치고 의심하게 되고 또 확신하고 의심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이 반복되는 긴장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한결같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함,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항상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감정들입니다. 그리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의심의 상태 그대로,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나의 상태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구원을 확신한다 라는 말도, 그리고 요즘 나의 영적 상태가 바닥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자신 없어 하는 말도 둘 다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의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은 예, 저는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상태, 어떤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의심에 머무르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셔서 이 은혜,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평강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평강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평강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은혜가 없는데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구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은혜가 있는데 평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곳에는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요즘 평강하시죠? 평안하시죠? 물어보면 누구는 평안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누군가는 평안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에 하는 그 사람의 삶과 그 안을 들여다보면 평강과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현재 상황과 조건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입니다. 요즘 평안하세요? 아니요,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요즘 영 수입이 없어서 힘드네요. 요즘 평안하세요? 아니요, 요즘 평안하지가 못합니다. 집에만 가면 전쟁터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왼수네요. 요즘 평안하세요? 아니요, 직장일이 너무나 힘듭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안하세요? 네, 특별히 부족한 것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평강이라는 것을 결핍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가 없어도 돈도 좀 여유가 있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고 삶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합니다, 평강하다라고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내가 구원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평강이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보다 조금 더 내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짙은 것입니다. 그 결이 다른 것입니다. 삶 속에 경험하는 모든 결핍, 갈등, 고통, 혼란, 문제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알짜배기 평강이라는 것이죠. 지금 평강을 말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도저히 평강을 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상태는 평안을 말할 수 있는 상태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 분쟁이 있습니다. 거짓 유대 열광주의자들로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란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로마 정부의 핍박 가운데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평안함을 논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로 간에 주고받는 소식의 내용은 여전히 은혜 가운데의 믿음 가운데 서 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담대함과 평강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쭉 보시면 역설적이게도, 상황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역설적이게도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이 누리는 삶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 그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어떤 행운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그 은혜가 있는가? 그 은혜와 평강 때문에 다른 질서, 다른 영역, 다른 체계에 살고 있다라는 것, 내가 속해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인 것이죠.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잘 고백하고 있는 찬송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찬송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가 많이 부르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 이 1절 가사거든요.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나 문제나 갈등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평강하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2절 한번 보실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사단이 우리의 은혜, 그 평강을 빼앗으려 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우리의 죄 씻음에 대한 구원의 얘기가 나오고 있죠. 4절 한번 보실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며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저 악한 사단 마귀는 일시적이고 거짓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걸음 앞에 자꾸 제시하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된 은혜, 이 일시적인 평강 쫓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과 사단에게 주가 주신 은혜와 평강을 빼앗기지도 마시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사시는 풍성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에 평강하다,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가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